이번 차시에는 여사제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사제 카드 속에 등장하는 상징물들을 살펴보고 어떤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보편적으로 어떤 해석들이 가능한지를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여사제 카드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사제 카드의 주인공인 여사제 모습을 보시면 다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디서 보셨을까? 자, 요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성모 마리아의 형상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이렇게 성모 마리아의 형상으로 표현된 이유는요, 종교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서라기보다 이 인물의 성향이나 성격, 행동, 마음가짐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하나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성모 마리아, 여사제의 성향을 알기 위해서 마리아의 일생을 조금 설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신의 선택을 받은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또는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인간 여성의 몸을 통해서 와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속에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통보를 합니다.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이고 그 아이가 나의 아들이며 인간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것을 본인이 받아들여야 될 역할이고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대단한 일이라고 회자되는 이유는요. 마리아는 당시에 결혼을 앞둔 처녀였거든요. 그래서 순결을 지켜야 될 여성이었고, 어, 남성을 만나보지 않은 여성이 임신을 하여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사제라는 존재는 마리아와 좀 비슷하게 신과 가장 가까운 인물로 존중을 받고 추앙받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어요. 또 수많은 대중이 늘 우러러보는 대상이기 때문에 항상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인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사제의 등 뒤에 등장하는 흑백 기둥, 이것이 여사제의 태도와 성향, 그리고 드러내 보이는 성격 등을 잘 설명해주는 상징물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뭐 흑백 기둥, 선과 악, 옳고 그름 이런 것과 같이 이분법적인 사고 또는 이성적인 상황 분석 이런 것들을 여사제의 기본적인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신의 말씀을 따르는 그녀의 위치 또 역할을 생각해 본다면 논리의 중심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준이 확실하고 또 정해져 있는 답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저 흑백 기둥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어서 손에 들고 있는 두루마리가 보이실까요? 손에 꼭 쥐고 있죠. 이 토라 또한 여사제의 성격과 성향을 뒷받침해주는 상징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토라는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신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들을 적어 놓은 법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사제는 이 법전을 손에 꼭 쥐고 있죠. 스스로 해답을 찾거나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조언을 할 때 매뉴얼을 읊어주듯이 옳고 그름을 또 명확하게 답변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명확한 이성적인 또 율법서에 적혀 있는 대로 행동하는 이런 성향들이 상징물로 토라로 이렇게 적용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정해진 매뉴얼과 규율을 엄격하게 지키는 여사제의 모습 때문에 융통성이 없다, 타협하지 않는다, 정직하다, 이성적이다 같은 키워드들이 자연스럽게 따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사제의 또 다른 큰 상징물인 성류와 대추여자 무늬가 새겨진 휘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사제의 모티브가 된 성모 마리아는요, 아름다운 매력을 마음껏 표출하는 평범한 여성의 인생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의 삶에 더 충실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희생하면서 살아간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사제에게 여성성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상징물이 바로 이 휘장입니다.
석류는 동서양에서 모두 여성성을 상징하는 과일이고, 대추야자도 척박한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영양가와 맛있는 열매를 맺는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성과 다산을 상징하는 무늬가 휘장에 아주 빼곡하게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석류와 대추야자가 다산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은 맞지만 여사제 카드에 등장하는 이 상징물들은 실제로 살아있는 과일이나 식물이 아니라 천에 수놓아진 평면적인 그림일 뿐이라는 점, 그리고 공간을 분리하는 장막이라는 사물에 새겨진 문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음 차시에 배우게 될 여황제는요, 석류무늬가 아주 빽빽하게 새겨져 있는 옷을 온몸에 두르고 자신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과시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여사제에는 이런 상징이 뒷배경에 걸쳐져 있는 휘장 속에 무늬에 지나지 않으니까 결국 여사제에게서 여성성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이지 인물의 특성에서는 완전히 배제되는 부분이라고 알려주는 상징이 됩니다. 이렇게 여사제와 여성성이 거리가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상징물이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달 아래에 있는 초승달인데요. 달 또한 동양과 서양 모두에서 여성을 상징하는 상징물이고, 내면의 무의식이나 또 차고 기우는 모습에 기인해서 여성의 마음처럼 변덕스러운 감정을 나타내게 돼요. 그런데 이런 달을 발 아래에 툭 던져 놓았다는 것은 결국엔 감정이나 여성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욕망,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통제하고 배제하고 있으며 완벽하게 발 아래에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여사제에 감춰져 있는 상징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휘장 뒤에 숨겨져 있는 물입니다. 타로 카드에서 물은 감정, 마음, 무의식 등을 상징하는데요. 여사제의 물은 휘장 뒤에 감춰져 있어서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상징물이에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신이 내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그것을 해내는 인물로 대중의 존경을 받들어 모셔지는 존재이기도 하고, 수많은 추종자들이 늘 그녀를 따르고 주시하는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사제는 여러 감정이나 욕망,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녀의 의견, 표정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무표정을 유지하고 감정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사제 카드 안에 나와 있는 여성이 아주 차가운 표정으로 정면을 직시하고 있는 모습도 그런 이유 때문에서 이렇게 표현된 것이죠. 그래서 여사제의 키워드 중에서 비밀스러운, 신비로운 같은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키워드들이랑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주변 카드들의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말 못할 비밀, 숨기는 무언가 이런 것들처럼 내용이 나오는 흐름이라면 여사제의 성향으로 미루어 보아 범법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문제가 될 만한 이상한 행동이라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해석을 하실 때에는 주의가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여사제 카드의 상징 속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 의미들을 가지고 보편적인 해석을 해본다면 연애운에서는요, 당연히 새로운 연애, 그다지 좋은 카드는 아니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여성이지만 여성성을, 어떤 나의 매력을 겉으로 표출해내기에는 좀 어려운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연애를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결혼한 부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연애를 하고 있거나 결혼한 사이의 관계라면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금전운, 사업운, 여기서도 약간 좋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이름 그대로 여자인 성직자이기 때문에요. 또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성직자 혹은 영업을 하는 성직자,
영업을 하는 성모 마리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 여사제는 직접 돈을 벌거나 영업을 해서 금전운으로 연결되는 것보다도요, 높은 위치와 직위를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돈이 벌리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 여사제의 금전운입니다. 그래서 명예가 돈이 되는 구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면요, 당연히 나의 명예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 가치를 금전적인 평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사제는 엄청나게 큰 돈을 벌어들이는 금전운이라던가 떼돈을 버는 사업운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높은 위치로 승진하거나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르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금전운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또 여사제에게서 좀 유일하게 이건 완전 좋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공부운입니다. 여사제 그 자체로 성직자의 삶이자 조언자, 또 신의 대리인과 같은 삶을 상상해 본다면 본인은 종교에 귀한 성직자이고 여사제를 찾는 신도들에게 다양한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것을 또 솔루션해주고 케어해주기 위해서는 다방면한 분야의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기도 하겠지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꾸준히 공부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직접적으로 뭐 토라라는 문서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문서운이 좋다고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문서운이 따라온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꼭 금전운과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니 여사제의 문서운에 대해서 해석하실 때는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사제의 간단한 보편적인 해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사제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질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